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죠. 모든 이들이 또 선물을 주고받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또 즐기는 기간이기도 하죠. 저희 집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있으니까 이번 절기에 이번 시즌에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유치원에서는 알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이 선물을 많이 줘요. 제가 보니까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뭐가 이 병설 유치원이 되니까 나라 지원금이 좀 많은가 봐요. 재정이 좀 많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많이 사줘요. 근데 어린이집도 나라 소유의 어린이집인데 그쪽 산타는 우리 보고 선물을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산타가 선물을 주는데 그쪽 산타는 자기가 선물을 전달을 할 테니 우리 보고 선물을 포장을 하는데, 어린이집 가방 이 정도 되는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막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밑에 약국이 있어요. 약국에 들어가면 매번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요즘 약국 다 아시죠? 이제 약만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스티커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게 저희들 수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또 이거 한번 사주면 다음 것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것을 아이가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저번 주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선곡이 아니죠. 인형극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사모님이 유아교육 전공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왔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와서 그 연락을 받고 사모님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산타가 전달할 선물을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있는 반에 선물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아이 선물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이따하게 포장을 했거든. 분명히 선생님 전달 사항에는 가방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이따하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따하게 온 거야. 어떤 거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인형의 집. 그것도 안에 선물 내용이 안 보이면 되는데 안에 선물 내용이 다 보이도록 투명한 비닐로 다 포장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이 이야기를 애들이 들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갔다 오더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애들이 받는 거를 안 보면 되는데 다른 애들이 다 이따만 거 봤는데 자기는 이따만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산타 할아버지가 지가 알아서 준비를 다 하든지 지가 전달하고 우리들한테는 준비하라고 하니 각각 다 다른 거를 해오는 거야.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공지사항도 다 어기고 우리는 그거 준비할 때 애가 기뻐할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눠 주는데 다른 애들 다 큰 거 받고 우리 애가 이거 받으면 처음에는 사모님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애가 조금 있다가 애가 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우리 사모님이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입니까? 이브인 것 같아. 그때 막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조금 큰 걸로 처음에는 이따만 거고 그 다음에 이따만 걸로 보냈어. 보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를 보내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그쪽에 전달된 선물들 보니까 뭐 인형의 집, 뭐 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어리한 거 뭐 그런 거를 다 보내놨더라고. 참 남의 새끼는 생각도 안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선물을 보내놨더라고. 그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애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애가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애가 뭐 그거를 좋아하겠냐. 제가 볼 때는 볼품이 없거든. 그런데 조바심이 생겨서 애가 항원을 하고 선물을 다 받아왔어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좋아? 그래. 좋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선물 받았어? 받았어. 다른 친구들 선물 어때? 선물 어때? 물어봤어. 별거 없어. 내게 제일 좋아. 정말 다행이다. 돈을 10만 원 넘게 투자한 것보다 적게 투자해가지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선물을 더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즌이 그런 시즌 아닙니까? 선물 주는 사람들도 기쁜 시즌이고 받는 사람들도 뭐를 받을까? 기뻐하는 그 시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들한테 좀 특별히 와 닿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이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정리를 조금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오더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적어? 자기가 써왔어요. 메리는 완벽하게 썼고 밑에 크리스마스가 한 두세 자 정도만 좀 수정하면 될 정도로 써왔어요. 그래서 오 그렇게 하면서 왜 이거 뭐 필요해? 그럼 제가 써줬어요. 크리스마스 쓰고 이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크라이스트는 X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쓰기 싫으면 X로 써도 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다시 뭐를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날이야. 기념일 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 기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시간에 예수가 나신 날이라고 주거 생일도 아닌데 막 기념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일어나냐면 만왕의 왕이에요. 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 백성들도 함께 잔치를 즐겨요. 자기 생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이 태어난 왕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등달아 온 나라가 즐거워가지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뭐 그 기념일이 지나가더라도 이 여운이 오랫동안 남는 그 기념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과 또 달리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우리들 가운데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이 요셉이 이 혼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특히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맞죠. 근데 굳이 성자라는 것을 붙일 필요까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는데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바로 뭐 30세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이 땅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오시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날이라는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우리는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살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다면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큰 일하고 큰 헌신하는 사람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형교회 큰 규모 우리 성도님이 한 몇십만이에요. 몇십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인데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볼 때 몇십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이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인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 본인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지지 않으니 집에 가면 문제예요. 교회 오면 교회가 오면 문제예요. 장로들끼리 맨날 싸움하고 앉아있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볼 때는 문제거든. 그게 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목사가 먼저 누려야 되는데 그게 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주일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예배 잘 드립니다. 헌신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집안에 가면 참 문제예요. 배우자를 볼 때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죠. 은혜가 필요할 분이다. 자녀들을 볼 때도 문제예요. 회사 가면 회사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나라와 주변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만민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시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홍해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처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고 시기 질투고 저 모세 잡아 죽여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어저께 약간의 다과를 나눠주셨죠.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과를 좀 쌌어요. 싸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롤케이크를 헌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두고 누리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성심성의껏 쌌으니까 이거 드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 선물을 우리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롤케이크를 한 개 넣었을 때 맛이 달짝지근한데, 그 안에 있는 건포도를 한 개 씹었어요. 달짝지근한데, 우리 딸내미들은 그런 걸 한번 썰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건포도만 속속 빼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큰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책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가정이 불우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있는데 모두 다 엄마가 다른 형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걔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 죽지는 않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해 하였다. 더 이상 문제되어질 게 없다. 문제되어질 게 없다라는 말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주인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내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내 신분이 형들과 치고받고 얻어맞는 그런 신분일지라도,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혼자 외롭게 있는 신분일지라도, 내 지금 상황이 장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나는 죽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 사는 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기 사람적인 냄새가 납니까?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 삶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매를 맞아라 그러면 매를 맞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축복 주세요, 다윗처럼 축복 주세요, 바울처럼 축복 주세요.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냐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축복은 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구원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을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으면 성경 말씀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파워가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청와대에서 나오자. 그러니까 바로 나와. 국민들이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정치인들이 그거 무리가 따릅니다. 상관없어. 나와 하니까 다 나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큰 메시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잘해야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랬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눈치 보지 말고. 아니 선생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마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해줄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눈치 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생님 앞에 요구하라. 왜? 그 선생님은 누구 때문에 선생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죠. 애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요구하라.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너가 요구할 거 요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 그러면 청와대 나오는 거 그 이상으로 대통령은 자기 밑에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해라 라고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약속도 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벌써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옆에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천사들도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존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잖아요. 부적 써달라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안 풀리면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죠. 굿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 믿음이 그 정도면.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절망의 수렁소리에 빠져들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악의 예수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까지 다 아시고 오셨어요. 본인도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 깨고 부활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 귀신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막 귀신들이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역사하고, 갈등 부추기고, 남편과 갈등 부추기고, 자식과 갈등을 부추기고, 형제간에 막 이런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예수님,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우리 딸내미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마귀는 원숭이잖아.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원숭이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원숭이 마귀라고 이렇게 들은 모양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원숭이랑 달라.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기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가정에도 이 대형교회 장로님 가정이에요. 헌신도 많이 하고, 자녀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장로님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물려쳐, 결박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막 자기 교회 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락을 받고, 거기도 어떻게 해요? 거기도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 신앙이 다 뽀록 난 거예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그거를 잠깐만 캄다운 좀 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그거를 안 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거의 지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디 치면 넘어갈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여러분은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꺾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밟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마귀 손에서 그냥 놀아난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고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제 이 말은 대형교회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서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종종 있다라는 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 관계에서, 나는 대형교회 소속인데 그거 다 때려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대형교회 출신인데 이라고 앉아있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판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1대1이에요. 그런데 내가 줬잖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잖아. 왜 사용을 안 하니?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권세가 사용되어지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려면, 내가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누리려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치고 들어오는 것을 꺾고 내치고 밟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은
정복하고 다스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애를 6명 낳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믿음도 없네.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꼭 그런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애 6명 있든 하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온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판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누구의 문제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애가 안 생겨. 40살까지는 애 놓고 기도를 했다 그러던데 그 이후에 자기는 자기 애가 없기 때문에 애한테 쏟을 수 있는 열정과 경계를 교회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쏟는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장로님 오셔가지고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내 자식을 이렇게 낳지를 못할지언정 다르게 이렇게 자식들과 제자를 섬길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다 그런다면 나는 그거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너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 못해도 돼. 요셉이 공부 잘했을까? 요셉이 대인관계가 좋았을까? 요셉이 돈이 많았을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말미암아 감옥에 보내시네? 감옥에 보내시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 감옥으로 가는 걸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는 일이 열려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힘들 때는 기도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세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안 누려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좀 지금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말하는 임마누엘 나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성경책에서는 다윗이 받는 은혜, 바울이 받는 은혜, 요셉이 받는 은혜를 보고 당연히 그 사람들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내가 내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늘 기다려. 탕자가 그 집 꼴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거를 알고 달려가서 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신창이가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인데 왜 내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돈 없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 믿음 없다라고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 믿음 없다라는 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것을 다 아십니다. 나약한 거 여러분 치고 다 아십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완벽합니까? 저도 들어온 모습 너무나도 많아요. 아십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지경도 더 넓혀주시고 이게 그렇다 보면 여러분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요. 예전에 여기 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여기 갈등속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디로 집어 던집니까? 애굽으로 집어 던져.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감옥에 갈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기간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책임, 우리 미래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못한다라고 함부로 여러분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제가 늘 보더라도 그거를 느껴요. 가끔 보면 애들이 돌아가다가 재수없는 말을 해. 말 자체는 내용은 좋은 말이야. 근데 뉘앙스가 엄청 재수가 없어.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인데도 저런 말을 해? 그거를 어디 보면 익숙한 말이야. 누구 말투인 줄 아십니까? 제 말투예요. 근데 나쁜 말은 아닌데 더 재수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뉘앙스가 누구 말인 줄 알아요? 사모님 말.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도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안 따라온다. 결국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따라와요. 그 모습이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만드시고 천둥을 내시고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무섭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반에 일어날 때 그런 징조가 드러난다고는 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그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딸들이 재수 없는 저 말을 하고 다니네. 그런 말보다 더 하나님께서 불꽃 눈동자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 필요하다는 것도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던 일 중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더 이상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켰다 그런다면 나는 더 이상 교만할 필요도 없죠.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다면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일평생 왕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도망도 다니고 다윗도 전쟁 중에 그렇게 해보고 양치기도 해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결국에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영광. 아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을 잡는다라는 말은 그분 자체를 잡는다라는 말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주변 사람들 말 들어가면서 주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주변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니,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모든 상황에 여러분한테 사대질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다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오늘은 마지막 주인데 내년부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보면 그거는 1대1 관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용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 다 모여가 하나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이상 나온 애들만 올 수 있다. 그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월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올 수가 있고, 너희는 영어 할 줄 아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내가 몸빼어도 올 수가 있고, 내가 신분이 높아도 낮아도 올 수가 있고, 내가 돈이 많더라도 적더라도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런다면 부자들을 자꾸 부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 부르시겠죠. 하나님께서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뒤집었다가 또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밀었지 않습니까? 물심판, 노예 방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께서 뭐만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아, 이 아이가 나의 말씀을 잘 따라오고, 그것만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한테 이때까지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열어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육신적인 것이 다 막혀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저 교회는 뭐가 좀 다르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홍해 앞에 내놓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원래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돌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불신앙하면서 광야 40년을 돌았죠. 자기네들은 홍해 앞에서 고생하고 광야 앞에서 고생하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의 백성들,
방백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다더라. 저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여호와라더라. 여호와는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라더라. 저들이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올 때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었다더라.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도는데 저 많은 200만이 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겠냐. 하나님께서 먹는 거 다 하시고 기온도 추워도 뜨거워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도 낡지도 않고 신발도 해지들도 않았다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 약간 힘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는 내 하나 이게 간수 못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혹여나 길에 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씨 할 때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고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러니 징조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자가 잉태해야 됩니다. 성경을 고치십시다. 이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고치라고 하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면 그게 징조가 되어지나? 징조가 되어집니까? 징조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을 전혀 남자와 손도 안 잡아본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징조라니까요. 그런 일을 자연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이 배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임신했다.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지 않았거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겁니다. 이게 바로 징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택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너희가 그 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죠.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날에 나는 너희 신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바벨론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무엇을 바랬던가? 그래서 이제 마른 목사님 바라봐라 비전! 내 눈앞에 없는 것을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뭐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거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은 눈 뜨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말씀만 자꾸 졸졸졸 다녀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분명히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인가 봐. 막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실상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이하여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한 마이너스 한 1억 정도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5천만 까주면 참 고맙겠다. 막 그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거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말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기 전에 점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지금 나의 말씀을 안 따르고 혼자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단번에 해결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달랐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번에 해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나는 이야기만 들었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찾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갈래 하나님 제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술의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딱 보여져요.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체가 순종하였을 때 말씀 붙잡고 따라갔을 때 그 실체가 보여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전혀 주눅들지 마세요. 저도 주눅들기 싫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맹철이가 아니거든. 맹철인데 맹철보다 더 강력한 배경이 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주눅들면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요. 여러분 주눅들면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목사가 가슴 아파요. 목사도 가슴 아프고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내가 너희한테 벌써 줬잖아. 왜 줬는데 너는 안 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너는 힘들다고 계속 치글치글거리니 내가 속상해 죽겠다. 하나님께 죽겠다는 말을 안 하겠죠. 내가 속상해.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서 예수도 보내주시고 다 이루어놨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치글거리고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어. 어려운 게 있냐? 나한테 기도해. 돈 없어? 기도해. 신랑이 쏙쏙이냐? 기도해. 자식이 쏙쏙이 기도해. 직장이 안 돼? 기도해. 우리 사모님 직장 구한다고 막 그래. 저는 쿨합니다. 뭐 안 되면 말고 기도해. 사모님 그러더라고. 직장이 엄청 좋은 게 낫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돼. 안 됩니다. 쉬라고 해야지. 토요일날 애들과 같이 보내야 되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돈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미뤄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처참하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괜찮아요. 함께 할게. 여러분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벌써 알고 있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